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한 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에돔에서부터 금강 곧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함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믿음의 세대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4번이나 사선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죠.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와, 네, 우리 권사님 루즈벨트 맞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시기, 이때 대공황이 왔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지도자입니다. 이 루즈벨트가 어려울 때마다 집무실에 가서 읽은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겼고 그것에 이제 앞으로의 자신의 어떤 큰 위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연설이 있죠. 두려움, 우리에게 두려움, 그 말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참 그것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친구들 사귈 때마다, 어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장년, 노년 모든 세대가 다 두려움이 있죠. 청년들,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 때문에 참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판단이 흐려져요. 우리의 행동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가장 차단해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용기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용기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백이 보충대 아세요? 춘천.
이라는 곳에 들렸다가 화천 7사단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이제 훈련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두렵죠. 여러분 제가 군복무할 때는 2년 2개월 했습니다. 26개월.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렵다, 힘들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이 조언하기를 중간만 해라 그랬어요. 앞에도 하지 말고 뒤도 쳐지지 말고 중간만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딱 가니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심지어 뭐도 줍니까? 속옷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다 주는데, 근데 군대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대에서 여러분 팬티 딱 보시면 여러분 팬티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군대 브랜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요 그 군대 브랜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브레이브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감한 사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팬티를 입으면 용감해질 것 같다. 그렇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아니 이거를 입으면 용감해진단 말이야? 이걸 입어서 용감해지면 팬티 몇 장 입어야 돼요? 한 10장은 끼워 입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 팬티 입었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브레이브맨을 여러분 팬티도 있고 러닝도 있고 많이 입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 제가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용감함을 가진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종교 행사 갔을 때예요. 종교 행사 갔을 때 뭐냐면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막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감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용감함이 안대로 이렇게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부터 할렐루야를 크게 하는 분단에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에게 초코파이를 2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2개 얻어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용기는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용기는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속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나요? 나는 절대 교회 다니는 거 들키지 않아야지, 예수 믿는 거 들키지 않아야지. 전에 말씀드렸죠.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의 불법과 편법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선택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남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용기, 세상의 유혹 속에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지금 안동은요 축제 날이에요. 오늘도 마라톤 뛰고 탈춘 축제하고 온 동네 안동은 축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자리를 찾아온 용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상황 속에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늘 힘을 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바이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보는 공과책의 용기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바로 여호수아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담대한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탁월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며 광야의 생활을 그 모든 것을 이끌은 최고의 용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아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의 위협과 대적들 속에서 물리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땅에 보내주게 하신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이런 모세를 통하여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그 요단 동편에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은 모세가 없다,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떠난다, 그런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그 절대절명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모세의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은 좀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이제 다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세가 없으니 특히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호수아, 과연 모세를 잘 이을 수 있을까? 정말 여호수아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40년 광야 생활이 고달팠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우리가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온 것이 모세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절대절명의 그 전쟁이 앞두고 있는데 과연 여호수아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모세를 지금 데려갔습니까? 아니, 저 여리고 성만 깨부시고 아니 조금만 더 정착하고 나서 모세 데려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왜 모세는 지금 데려가셔서 저렇게 우리가 참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 속에 있게 된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러분 가장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말은 곧 뭐예요?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마 두 가지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여러분 한 200명 넘는 그런 대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이제 그 책임과 직무를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애굽 땅에서도 있었고 광야에 있었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출애굽 과정 속의 광야의 여정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가장 잘 본 사람입니다. 백성들 말 잘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안 들었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정말 불평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심지어 리더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둘째는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탐군 중에 여러분 다 죽고 누구와 누구만 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장정이 얼마나 힘이 있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현실은 부정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두려움의 용기를 가지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용기를 주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 이제 뜻을 이룰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요, 마치 천둥 같은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산산이 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를 여러분 애쓰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나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리고 믿음의 용기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질 때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상한 거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었노니. 주었노니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땅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뭐한 땅이에요? 너희에게 줄 땅이에요? 준 땅이에요? 준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약속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인간적인 지략, 용기, 인간적인 방법, 무기 이런 것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땅 밟으며 내 것으로 확인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히 그 땅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 남, 동, 서 그리고 광활한 그 땅의 지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하신 거예요. 네 땅이다. 네가 밟을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의 용기는 점점 자라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대요. 주님께서 이미 모든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 사탄의 그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헛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깨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것을 쟁취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용기가 얻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이제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와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내려 갈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들떠 있습니까? 그 강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수아가 딱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분을 아셔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바르게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모세에게 말씀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구나. 마음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그냥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세계 최강의 강대국 이집트의 모든 신을 물리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광야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며 압사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왕 중의 왕,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은 헛것이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너 딴 거 보지 마. 너 자신 보지 마. 너 지금 눈을 들어 나를 봐야 돼. 너의 환경에 두려움이 있고 지금 네 마음에 계속 뭔가 두려움이 계속 생길 때 너 자신을 보지 마. 환경과 문제만 보지 마.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 가을 때 이런 두려움과 부담, 책임
여러분 가나안 전쟁과 같은 큰 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직장에, 결혼에, 사업에, 건강에 여러분 앞에 계속 우리를 자꾸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 자신의 연약함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받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차지해야 되죠. 성취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고 너의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가졌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동일한 그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설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지,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길이 열려야지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은 순종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으면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내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설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저도 타봤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에 뜰까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과학적 설명과 기술을 여러분을 가르쳐줘야 여러분 탑니까? 그거 설명 다 들어도 여러분 모르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모든 것을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순종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이 땅을 누릴 수 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로나 사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좀 뭔가 싱거운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뭐 줬어요? 그래도 지팡이 하나로 줬어요. 그렇죠? 지팡이 딱 있으면서 이거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된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뭐 보여줬습니까? 그를 부를 때 불꽃 떨기나무,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딱 하는 것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 기적과 뭔가 이렇게 증표가 당 하나 던져줍니까? 뭐 지푸라기도 하나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붙들라? 말씀만 붙들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모세의 지팡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강하고 담대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문 밖에 딱 나가거나 여러분 세상에 딱 가운데 딱 서면 어떡합니까? 또 갑자기 막 다리가 후들 떨리고 어떡하지 한 두려움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용기로 나는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주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돼요? 이러면은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까? 안 그러면 이거라도 떼드릴까요? 십자가라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 가지고 다녀서 용기 된다면, 마치 그거는 슈퍼맨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브맨 팬티 입으면 두려움이 사라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성경을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뭐 하라?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세상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의 1편의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뭐하라? 주야로 뭐하는 자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땅에 험악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열쇠입니다. 열쇠. 묵상하는 게 뭐예요? 묵상하는 게 손은 위가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까? 뭐예요? 답이 뭡니까? 네, 4개 있다고 다수결로 정했습니다. 네, 4개 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가 뭐 있나요? 한번 먹고 났는데 계속 입을 되새김질하죠. 이거에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뼈다귀 하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뼈다귀에 고기가 붙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뼈를 갖고 놀고 핥고 하죠. 이게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아니면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이기고 우리는 담대한 용기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루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자기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용기를 가져. 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승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용기를 날마다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길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참된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힘있게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거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라. 저막 이른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열려 주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 앞에 우리의 앞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하시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